1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우리 문복청 권사님, 최혜람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셨고요. 회복 좀 잘 되실 수 있는, 아직 손들이 좀 붓고 불편하실 텐데 또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면 또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올겨울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사 1월 셋째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 몸의 곤고함, 이런저런 근심 걱정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쉬고 가벼운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함께 찬송 2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합니다.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2024년 한 해도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때론 미련하게 원망 불평함으로 살아가지만 그 원망 불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눈물 한숨이 헛되지 않을 것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한 일들을 이루실 것과 진실하심과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처럼 간섭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한 고백과 찬송을 받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진리의에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찬양이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어 의료받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결심하게 하시고 충성케 하셔서 참다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회복되며 개인들의 생활에도 활력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은 말씀으로 삶이 변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생활도 주께서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월 새 출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매주일 10시 반 본당 표현 앞에서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카드 저한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언제든지 여러분 또 기도 제목이 바뀌거나 또 다른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가 아니라 중식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고요. 식사하시고 회의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담당 구역 관리까지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비가 오고 난 다음에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어쨌든 겨울철 보내면서 여러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발걸음이 되시고 몸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더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들의 몸이 곤고하고 다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의 손길,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손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니 고맙습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 지금 나의 삶, 나의 시간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은혜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수고,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의 도구로 주께서 세우셨는데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 늘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오늘은 그 교회, 그 공동체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 세움의 주체가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겪는 그런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니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그런 말들은 무척 많았던 시기가 되어졌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제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대충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남쪽이 예루살렘이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대충 머릿속에 떠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기슭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루시는 과정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은 남쪽이니까요. 근데 그 공생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시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역,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산기슭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산기슭보다는 강가가 더 발달되고 좋은 도시라고 말하지만 유럽만 가도 대부분 좋은 도시들은 산기슭에 있고요. 가장 높은 곳에는 성주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요새 성들, 또 가장 높은 곳에 왕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럽을 가면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마 가장 북쪽인 헐몬산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느끼는 정서가 있죠.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딴 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로마가 강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지역을, 아프리카 지역들을, 또 유럽 쪽을 다 이렇게 식민지하고 나서 그리고 그 도시들을 재건하거나 도시들을 신도시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빈번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니 대충 지은 도시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화려하고 그 가운데는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황제의 어떤 높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큰 도서관들, 큰 도로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강한 로마 군대가 주둔한 도시,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가운데 가장
이렇게 잘 사는 신도시, 이런 개념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죠. 어부 출신들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행색이 결코 화려한 좋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의도성을 갖고 그런 황제의 도시라고 일컫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로마의 신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으니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 높은 사람들, 그리고 신도시 개념이 되어지니 거기 살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풍월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들었고 본 게 있으니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5절에 물으니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오죠. 훌륭한 선지자라는 대답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두 가지 고백이 한 공간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별명이 있죠.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사람의 아들이 아닌 신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능을 갖고 지중해와 전체를 다스렸던 그런 강력한 로마 황제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은 맞아. 그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건 맞아.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신리의 은사를 펼치신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거대한 로마 신전 앞에서 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초라하고 행색을 별로 갖추지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각 군단들을 만들고 군단들을 곳곳에 배치했고, 그 군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치안을 유지했죠. 존재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로 말미암아 당시 오리엔트 지역에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이룬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나쁜 짓 하다간 군인들에게 바로 잡혀가고, 그러니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그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기예요. 무엇으로? 무력, 힘, 강한 군사력으로 그런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서 반역들을 감히 꿈꾸지 못하는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이룬
그 시대 가운데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최근에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일제시대에 다루었던 영화들, 밀정, 유령, 암살, 이런 영화들을 리메이크 다시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극장에서 대부분 받는 영화들이지만 다시 보니까 또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망한 조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이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워낙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니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숨어서 그냥 요인 암살, 그 정도로 그런 어떤 반역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근본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그 해방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문제가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갈릴리 지역에서 한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행하는 행색은 그렇지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기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3년의 공생애가 마쳐가는 시점까지 그런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저항운동도 하지 않았고, 오직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저 예수는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결코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화려한 그런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사실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은 어떻게 생명이 좌우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며, 세상의 힘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 로마 황제를 잘 따르게 되면 누려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의 방향들을 늘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정말 주님의 길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추구하는 길인가? 로마 황제를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 정말 넓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좁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걷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따라 가득 찬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이니까요. 70 혹은 80,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일컫고 무병장수보다는 유병장수의 개념으로 100세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절한 병원의 관리와 치료, 수술 또는 약물을 통하여서 충분히 100세가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옆집은 100세 살지 모르지만 50에 죽는 분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20대, 30대 죽는 경우도 빈번하고,
작년 한 해도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함께했던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야 라고 미리 준비한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언젠가는 분명히 가긴 갈 텐데 간다라는 생각 없이 살다가 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준비, 우리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믿음의 길은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길도 인정받고 황제의 길도 인정받고 십자가의 길도 인정받는 모습이라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만 인정하죠. 어떤 길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이 되어지고, 그저 그것을 빼버린 나머지 것들은 결국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황제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황제의 길을 추구하는 세상의 삶이 그런 정말 과연 행복해진 삶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넓은 집에 살면 좋을까? 좋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황제의 길을 추구하다가 허무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삶의 결과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저런 식으로 살다가 저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벌어놓은 것, 그 사람의 업적은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남들보다 여유로우면 우리들은 본의 아니게 교만해지고, 성경은 교만이고 세상의 말로 하면 갑질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돈을 냈으니 서비스를 요구를 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갑질을 하게 되고요. 그 갑질 때문에 세상은 온통 정말 갈등, 다툼들, 갈라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알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갑질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는 더 교묘해집니다. 인격 뒤에 숨고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인격 뒤에 숨어서 표 안 나는 겸손한 갑질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진 것,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뭔가 기분 나쁜데 뭐라고 꼬집기는 그렇고, 뭔가 내가 당한 느낌인데 웃으면서 살살살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 삶의 결과, 당장은 내가 득세한 것 같고 저 사람을 이겨먹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겨먹어서 좋은 이익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존재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시고 사랑하신 존재가 우리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갑질하거나, 겸손한 갑질이든 인격적인 갑질이든 어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 존중하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기뻐할 거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고집의 시대,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세상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삶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시면 아마 또 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이번 주는 되게 기뻤는데 지난주는 정말 마음이 상했는데 등등 감정의 변동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감정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 늘 확인된다면 감정의 흔들림, 감정의 달라짐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 속상해하고, 왜 기분 나빠하고, 왜 분노하고, 왜 자존심 상해합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의 길을 말은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되고, 내가 나의 말을 네가 들어야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갈등, 다툼, 문제들, 분노들이 생기는 안타까움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 그런 도시, 그런 흐름이 가득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달라지거나 이 고백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결국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로마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로마의 세금을 잘 내야지 내가 혜택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는 상관없는 입술로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길을 걷고 있는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묵도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들은 뭐예요? 내가 황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이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다짐들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흐트러지고 또 한 달을 살면서 흐트러지니 흐트러진 내 마음을 다시 예배 가운데서 정립하고 내가 황제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으니 우리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죠. 어쨌든 베드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이 사인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언지를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 이성, 네가 가진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생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아니라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대답하는 건 뭐예요? 저 황제의 신전에, 그리고 그 신전에 로마에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지 저 행색이 초라한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은 결코 메시아 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환경, 조건, 눈에 보이는 것, 경험, 합리성,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의외의 대답, 결코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고 주님은 그 대답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베드로, 그리고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고 말하고 반석이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해요.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반석은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되어지고 베드로의 이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되어지지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초대 교황인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황이 누구죠? 어쨌든 지금의 교황까지 이루어졌고, 그 교황은 어떤 교황?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황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거의 하나님급으로 섬기는 카톨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삶,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고백과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의 성경의 당위성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서울대광교 하계동 179번지에 있는 이 4층짜리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한 건물,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도 중요하죠. 왜요? 건물이 없으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함께 봉사하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려우니 어떤 우리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필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건물을 바라보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예수께서 세운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세웠다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광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요? 건물은 물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지만 그거는 건물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는 주님이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사실 위에서 섬김과 수고와 봉사가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 훌륭한 특정인이 세운 교회라고 특정인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교회, 그것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죠. 정치 체계에 따라서 교회들은 다양한 교회를 가집니다. 감리교회를 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있죠. 장로가 주인이라는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로회의 정치 체계를 운영하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장로교회요. 감리교는 감리사를 통하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장로교는 장로회 정치 체계. 그래서 장로의 어떤 두 반이 시무장로와 목사, 그리고 시무장로와 목사가 교회의 교인들을 대표해서 당회를 운영하고 당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섬기는 체제, 그것이 장로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저런 좀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현실 가운데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 어떤 정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특정인의 교회라는 그런 관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고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 갈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지옥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를 사고 파는 일들도 빈번하고요, 교회가 망하는 일들도 빈번해요. 그러나 예수가 세운 유기체적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결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고 사람 수가 작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고 이 건물만 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유기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볼 수 있다라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치들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갈등, 다툼, 분쟁이 있는 것, 결국은 교회가 반목하고 대적하는 일, 그 원인들은 대부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 그런 갈등들, 다툼들이 생기죠. 우리가 목숨을 건다라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하여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 뿐입니다. 그럴 때 참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하여 교회의 권세가 어떠한지 말해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갈망하면 하늘이 그 응답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셨고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역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합당한 것이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결론은 늘 그래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세운 교회, 어디서야 모든 화려함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가장 행색이 초라한 그분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황제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음으로 감히 음부의 권세가 덤비지 못하고 하늘의 놀라운 권세가 누려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영역에 한 분 한 분의 놀라운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등등등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양과 질에 아무런 차이 없이 우리에게 누려졌음을 알고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져 정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는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함.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그렇습니다. 교인들, 교회 구성원들이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공동체로 우리 서울대강교회를 인도해달라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말 영원 무궁한 복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대속의 은혜 가운데 피 흘려 값지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됨이 누려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의하여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한 구성원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이 세우셨다는 공동체를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누려지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사랑스럽고 존중의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원 무궁한 은혜를 저희들이 충분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서로 교통하며 교제케 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진리 위에 서고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됨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